네, 아까 우리 성일영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종교개혁 기념일이 내일입니다. 10월 31일. 그래서 뭐 그게 뭐예요? 하시는 표정이죠, 다들. 저도 잘 몰랐어요. 우리 평신도 청년이고 할 때는 그렇게 종교개혁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 날짜가 뭐 언제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을 배우고 하면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또 이게 우리 청년들이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매일 성경 본문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 종교개혁이 대체 뭐고 그것과 나의 삶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또 그럼 이것과 또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종교개혁은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도 아마 대부분 알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마틴 루터, 존 칼빈, 장 칼뱅 이 정도까지 충분히 인쇄술 발달했다, 문예 부흥 있다, 근처 르네상스 있다. 자, 이 정도까지는 기억이 어렴풋이 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충 낫다 칩시다. 자,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일단 첫 번째,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성당에 안 계시고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부터 이게 갈라져 나온 거죠.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그 흐름이 있었어요. 그 흐름이.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개신교가 한 가지가 아예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주교를 보통 얘기할 때 감미교, 우린 장로교니까 감미교, 침례교, 천주교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 신천지, 천주교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일단 카테고리가 좀 정리가 돼야 돼.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성결교, 이렇게 교단이 다른 데는 우리가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이단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이 복음주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다니고 우리 교단이 다른 우리 청년들 친구로 둬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신앙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난 친구들이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신천지, 그 다음에 우리 열심히 하시는 또 안식일 팀, 이런 데 많아요. 안상호,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벗어났어요. 뭐에서 벗어났냐? 구원의 길에 대해서 벗어났어요. 아까 얘기한 그게 가장 다른 건 뭐냐면, 신학적인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교단별로. 그런데 우리가 감리교나 성결교나 다른 교단은 형제로 인정하고 신천지는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그 교리, 핵심적인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 좀 더 사회적인 나쁜 짓까지 하면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도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달라요. 이단은 교리적인 문제만 있으면 이단이라고 하지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거짓말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착취하고 하는 이 나쁜 짓을 하면 사이비까지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가 되면 천주교는 뭐냐 하면 타종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아니면 어떤 교단이에요? 그게 아니라 타종교입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됐다면 내가 종교개혁 때문에 내가 지금 천주교의 성당에 안 가 있고 난 지금 여기 있는 거구나. 물론 하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고 주님의 섭리 때문이지만 인간적인 역사의 흐름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언제 있었냐 했을 때 이건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1517년이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대충 조선시대가 건국한 게 1392년이고 임진왜란이 159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 한 80년 전에 있었던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럼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냐 했을 때 여러분이 아마 머릿속에 마틴 루터 혹시 알면 많이 아는 거고 여기에 존 칼빈까지 안다? 진짜 많이 아는 거예요. 츠빙글리 아신다? 대단한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그 마틴 루터가 한 34살, 5살쯤에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에 뭘 했냐면은 우리로 치면은 비계 마을에 있는 한가람교회 성당, 한가람교회 죄송해요, 성당이 아니죠. 한가람교회 대문에다가 95개 좀 반박문을 붙였어요. 지금 이 종교, 우리 그 당시 그 천주교라고 그냥 합시다, 편하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 이 설교 때 얘기하는 요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개적인 이야기 좀 해봅시다 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대자보 형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 인쇄술의 발달로 책으로 계속 나오고 이것이 계속하여 여기저기 퍼져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러한 거대한 지금으로 치면은 그 집단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종교로 다시 나오게 된 게 그것이 시발점이 됐던 것이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정해서 계속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마틴 루터가 천재입니까? 물론 천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역사학자들이나 이러한 성경학자들께서 평가하실 때 이렇게 정리해요. 이거는 단지 마틴 루터 한 명이 영웅처럼 딱 등장해서 한 게 아니다. 왜냐? 마틴 루터도 당시 어떤 학회 안에서 그러한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이거 스터디죠. 우리로 치면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게 있었고, 마틴 루터 전에도 계속하여 그렇게 저항하는 신학자들, 저항하는 사제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사회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복합적으로 막 이게 합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 혼자가 이걸 다 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그렇다면 마틴 루터가 한 걸 왜 굳이 후대의 학자들은 이것을 왜 종교개혁의 처음 하면, 다른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천주교가 부패해서 여기서 떨어져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역질문이 들어오죠. 그럼 지금의 교회는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도 지금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단순히 물론 부패한 것도 그 당시 많은 영향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정화운동과 가장 다른 가장 명확한 차이는 바로 이 교리적인 차이, 즉 구원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계속해서 도전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수업 들을 때도 이러한 종교개혁 관련해서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종교개혁은 굉장히 덩어리가 크다. 어떠한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심지어 이거는 종교를 벗어난 일반 학자들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개혁을 한 단어로 혹은 하나의 관점으로만 해석해내기 쉽지 않지만 제 본인께서는 자기가 종교개혁을 공부할 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변환이 있었고 교회 안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조직적인 문제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가장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당시 진짜 종교개혁, 나는 종교개혁으로 나는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뭐 이런 편이 그렇지만 갈아탔어 하는 가장 정확한 증표가 뭐였냐면 결혼식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질서와 어떤 구조와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평가하셨을 때 저도 그게 동의가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뭐였냐면 이거 바로 이 교리다. 이 말씀이었고 이 신앙적인 사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촉발된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이 바뀐 거지, 종교개혁을 딱 우리가 평가할 때 그렇다면 그 한 줄, 그 명제, 그 교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해 지금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그 교수님의 수업의 도전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마틴 루터가 계속하여 외치고 그리고 함께 고백했던 고백이, 이거는 함께 좀 그냥 이런 날 아니면 또 안 하니까 한번 읽어볼까, 같이 따라해 볼게요. 이신칭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신칭의.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믿음으로, 이가 이제 한문으로 써이거든요. 써, 뭐뭐로써 할 때 그 써이. 그래서 뭐로, 신, 믿음 신. 그래서 믿음으로 칭함 받는다. 뭐라고? 의인이라고. 요게 어느 말씀이냐? 우리가 밝을 읽었던 3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3장 28절 로마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계속 얘기해요. 왜 얘기했냐? 자,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당시에는 이 마틴 루터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좀 정리하면서 아까 우리 성일 형제님하고 대화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 알겠죠? 네. 아까 우리 오직 뭐 믿음, 뭐 오직 성령 말씀하셨잖아요. 자, 요것도 이때 아니면 안 하니까 우리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엄지손가락 딱 굽히면 오직 성경. 자, 따라합니다. 시작. 오직 성경. 다시 리듬을 맞춰서 오직 성경 따라하세요. 시작. 자, 손 내려봐요. 왜 오직 성경이냐? 당시에는 중세 신학자들이 계속하여 공부했던 약간 철학과 신학이 좀 이렇게 믹스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스콜라 신학,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라틴어로 막 공부했어. 여러분 라틴어 아세요? 아는 사람 있어? 교회 가도 라틴어로 설교해야 돼. 마틴 루터가 있는 지역은 독일이었거든요. 지금의. 독일 사람은 라틴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앉아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리고 이거 독일어로 번역하면 안 됩니까? 하면 안 돼. 라틴어가 거룩한 언어고 이게 가장 신학적인 용어가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어. 이미 다 끝났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라틴어로 끝났어 이미.
다른 걸로 하면 또 막 해석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해석권을 갖고 있는 이 교황권 그룹이 함부로 해석권을 남들한테 주지 않았어요. 뭐 큐티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평신도가 말씀 묵상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황 혹은 주교 혹은 신부 앞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이 라틴어로 막 설교도 라틴어로 해. 라틴어 설교하면 그 듣다 가야 돼. 왜? 거룩한 언어니까. 이런 식의 패턴이 그 당시 종교개혁 전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냐, 그 전에 막 이런저런 역사적인 일들 때문에 신약 성경은 당시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공부를 했으니까 헬라어로 읽다 보니까 설교하는 사람의 말과 이게 달라. 근데 그 당시에는 해석권을 성경보다 교회가, 즉 그들이 얘기하는 교회는 당시 성당이었어요. 그 성당이 훨씬 높은 거예요. 훨씬. 교황이 해석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말씀 구절의 해석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 있는 게 막 그런 내용이었던 거지. 그러면서 그러한 신학적인 사상, 어떠한 그들이 얘기한 철학적 사상, 그들의 각주를 달고 논문에 쓰고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게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게. 그럼 두 번째, 자,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검지손가락을 하면서 리듬 잘 타세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오직 성경이죠.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네, 손 내려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구원 얻는 거에 대해서 오만저만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뭐 너무 다양한 방법들 존재하고 특히 교황은 거의 뭐 엄청난 신의 대리인 막 이렇게 정리해버리니까 이것들을 그냥 아니다. 성경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만을 말하는 예수밖에 없다고 가르쳤는데 분명히 왜 이렇게 잡다한 게 많냐. 당시엔 거기에 막 면죄부 판매하고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 성인의 공덕들, 당시에는 성인들의 유품도 막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켜주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버전으로 치면 한가람 교회를 맨 처음 개척하신 목사님이 쓰시는 성경책을 가지고 읽으면 더 구원 잘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그 당시 계속하여 그 미신같이 또 그게 교회 안에서 그러한 교황들, 성인들을 너무나 추앙하는 문화가 있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거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자, 손가락 세 번째입니다. 손가락 3개, 5개 다시 펴시고 자,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은혜. 자, 손 내려보세요. 다시. 그래, 그리스도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진리에 이르는 건 결국은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일단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인 거죠. 오직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베이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내고 사역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야. 은혜가 뭐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오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절대 아니에요. 다 부분적인 요소예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가 교역자가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열심히 선교해서 아니에요. 사역해서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옆에 청년에게 친구 물어보세요. 지금 이 시간. 코로나 많이 제한됐으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이런 얘기 좀 해. 맨날 BTS나 뭐 이런 거 너 어제 봤어? 넷플릭스 봤어?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좀 이런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얘기 좀 해. 다시 질문합니다. 시작.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자, 따라합니다. 공산당 같은데 따라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요. 이게 가장 우리의 베이스먼트예요. 가장 베이스. 자, 그럼 네 번째 가볼게요. 다시 손가락 펴시고. 자,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자, 이 순서도 사실 의미가 좀 있어요. 은혜 다음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있는 굉장히 믿음의 강함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믿음 우리가 많이 얘기해서 아시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 선물로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것을 내가 믿는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 자, 5번째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자, 손가락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것. 따라하세요. 오직 주께 영광. 자, 손 내리세요. 그래서 예배가 사실은 최종적인 거예요. 예배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만족시키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권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사운드로 무엇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얘기하신, 내가 찾는 거는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라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금 이런 게 아니에요. 멋진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뭐냐면 내 상처받은 마음이래요. 내 쪼잔한 마음이래요. 내가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에요. 그거 알려달래요. 그거 달래요.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막 멋진 크리스찬이 돼서 막 하나님 위해서 봉사 그런 것보다 하나님 진짜 주님의 마음에 채워지는 건 여러분이 오늘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집 2층에서 아빠 엄마 찾듯이 저런 마음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의 1차적인 관계는 신과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버지와 자녀예요. 어떠한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왜?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데 뭐 어떻게 이유를 댑니까? 사랑하시는데. 그게 우리 주님께 할 수 있는 영광 돌리는 거죠. 뭘로? 내 상한 마음으로. 내 예배하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예배 자리에 오신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동일하게 나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거야, 이게 어렸을 때부터 비전이 아니었어요. 마틴 루터가 이것을 했을 때 나이가 34이에요. 35. 근데 저보다는 어린데 생각해 여러분보다 웬만하면 다 나이가 한참 많아서 다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약간 좀 약간 차이가 좀 느껴지긴 했어. 근데 별로 나이가 많지 않은 나이예요, 사실. 뭐 엄청 일을 많이 하신 사역 경험이 많은 목사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이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오직 성경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나름 구원받을 만한 게 없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래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 정말 우리가 지금 너무나 알고 있는 구원의 기초적인 질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세상의 권력 앞에, 권세 앞에, 종교 권력 앞에 그냥 맨몸으로 부딪힌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마지막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런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똑같이 마틴 루터가 읽었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틴 루터를 사로잡아서 그의 인생을 후벼 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후벼 파는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드는 그러한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정말 그러한 하나님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그냥 여러분이 와서 주일날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오는 게 사실은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실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 말이 없거든요. 왜냐? 교회는 뭐냐? 너예요, 너.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니네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가 가는 곳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의 머릿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한가람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시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와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가는 거 반쪽짜리예요. 사실은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후벼 파는 그러한 말씀들, 은혜 받은 말씀들은 분명히 힘이 있어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막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 때문이지. 오늘 말씀의 대축제, 우리 뭐 성경 퀴즈데이 등등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건 이벤트죠. 이걸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 겁니다. 왜 합니까? 이러한 시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한, 거대한 역사의 한 축을 휘어버리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별로 아는 것 없어 보이는 청년, 그 청년을 휘어잡은 말씀,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과 성령의 검으로 그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께서 판단하시고 내가 그 판단 앞에 복종하고 나아가며 세상의 역사가 흔들려요. 그게 성경 역사 속에서 증명된 500년 전에 증명된 종교개혁의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러한 몇 명의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흔드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한가람교회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에 붙들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